우리 지난 주에 주중에 우리 줌 미팅을 했는데 그 줌 미팅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락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안락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캘리포니아는 안락사를 허용하나요? 허용하지 않나요? 그 안락사를 허용하는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력 자살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본인이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 자살 이런 것을 조금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병하는 일만 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 미국의 8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가 들어가더라고요. 합법화된 주 중에. 그래서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막 적극적으로 안락사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를지 몰라도 굉장히 요즘은 갈수록 안락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타적인 마음이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기 싫으니까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말지 이런 좋은 의도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또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내가 마음의 결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배를 끼치기 싫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다, 이런 어떤 좋은 선한 이런 의도를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빨리 아버지 품에 가고 싶으니까 내가 너무 고생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쪽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아닐 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불신자들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마음에 확고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람 일이란 어떻게 앞으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그런 분명한 정리가 안 돼 계시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젊은이들 얘기들 중에 내 돈 내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굉장한 어떤 자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거는 내가, 그러니까 심지어 생명도 내 소유다. 내 생명은 내 건데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단 정리가 한번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 게 아니다. 소유가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면 여러분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 그 기간, 그 때,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 때가 있다. 아무리 내 때가 이런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수께서 늘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와 뜻이 일치하는 시간들을 찾아서 살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때일까? 둘 중에
한 개만 가지고 막 가시면 안 되고요. 이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관철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감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밀어붙여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방법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출생이 10달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어서 이 출생이 되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르익어가는 마지막 때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냥 대충 살다가 할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출생처럼 10달 동안 무르익어가는 그 과정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서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우리의 정리가 뭐냐면 몸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정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 몸을 떼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세상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몸이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이 몸 때문에 우리가 할 걸 못한다.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 감옥 안에 갇혀서 내 영혼이 짓눌려 있었는데 이 몸을 떼내야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과 영혼이 동시에 구원을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억지로 떼내려고 하는 이단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서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몸을 떼내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몸이 붙어있는 한 이 몸이 주는 그 제한과 질병과 한계가 우리를 옥죄고 고생스럽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제거해버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빨리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론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늙음, 어떤 질병, 어떤 환경적인 괴로움이 닥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태와 우리의 마지막까지 나타내야 될, 드러내야 될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병들고 나이 들 때, 눈이 침침할 때, 보이는 게 안 보이고 들리는 게 안 들리고 기력이 떨어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늙음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우리 속에서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나는 늙어서 이건 못하고, 나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안 들리니까, 이제 늙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도태되고 주저앉고 낙오하고 그걸 정당화하고 또 충분히 그런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면서 우리는 늙어서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전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신기하게도 늙어도 이런 말이 나온다. 늙어도. 그 92편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늙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한다. 늙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난 늙었으니까 이전보다 못하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늙은 사람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still 여전히 이 여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늙었으니까 이전과 다르게가 아니라 계속 여전히 항상 변함없이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런 나타내리로다.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끝까지 살겠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나타내면서 살아내는 그 신앙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늙어서 나는 이제 그 못한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안 해도 된다. 정당하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마지막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싶고 안 해본 거 다 이번에 다 내가 만든 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10가지 100가지 다 해보고 죽겠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뭡니까? 그 어디에 여행을 하더라도 나의 어떤 그 성취감이나 나의 쾌락이나 나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곳곳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영광을 노래하고 그것을 전하고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의 모든 그 발자취와 발걸음이 된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내 은퇴 이후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주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님의 종됨을 어떻게 더 깊이 실천할 것인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물질 쓰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인의 그 비결은 뭘까요? 이 시의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늙어도 여전히 그랬으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살면 그 이전의 삶처럼 여전히 still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늙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이 현상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늙음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 난 늙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늙었는데 늙어도 이 말이잖아요. 늙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낼 궁극적인 내 삶의 가장 높은 가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 그걸 가지고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늙어도 내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뭘 했을까요? 조금 짧은 시간에 우리 1, 2, 3절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지존자여 그랬습니다. 이 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지존자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존자 이 말은 최상급적 표현인데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 더 이상 올라가서 더 올라가실 수 없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소리로 지존자여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그죠? 하반절에 보니까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 하반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아침과 저녁, 아침과 밤 계속 주님을 알린다 그랬습니다. 알린다. 근데 뭘 알리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베푼다. 처음에는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알리고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베풀고, 그 다음에 알리고 이러잖아요. 낮에는,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그 다른 번역으로는 알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알리고 베풀고 전하고 나타내고. 예. 이 예배를 드렸던 이 시인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도 어떻게 합니까? 예, 늙어도 내가 그것을 계속하겠다. 나타내는, 알리고 베푸는 이 예배의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지존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자예요. 우리는 흔히 주께서 너무나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친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근처에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그게 도달할 수 없는, 올라가도 더 올라가도 더 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이 계시는 지존자를, 우리가 찬양을 해도 만입이 다 있어도 그분을 다 찬양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아무리 불러도 다 부를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찬양하고. 근데 그분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실수와 죄와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사 안아 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끝없는 사랑과 불변하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 베푸심을, 그 친절하심을, 영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못 나타내는가?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그 높으신 분이 나에게 얼마나 성실하셨는가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없으니 나타낼 게 없다.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지존자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만만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고 그분이 얼마나 지존자이신가. 근데 그분이 나에게, 나 같은 것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성실하심과 불변하는 사랑으로 헤세드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나 같은 죄인도 품 안아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를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이 시인은 늙어도 계속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자꾸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가? 왜 예배를 반복적으로 또 드리라고 하는가? 이전에 많이 했는데 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배가 왜 힘이 없는가? 왜 찬양이 지겨운가? 왜 기도가 맥이 빠지는가? 왜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세상적인 교제보다 못한가? 지존자여, 그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그리고 늙어도 still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의 그 청청함과 푸르름과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끝까지 계속되시고, 과연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안락사 운운 하면서 빨리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방진 소리나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내가 몸이 좀 힘들다고 그것을 맨날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아픔과 병듦과 늙음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젊음을 부러워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의 남은 날들 주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서글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끝까지 늙어도 주님을 잘 드러내고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